옛 말에요. 지즉 위 진해, 애즉 위 진간, 간즉 축지 비도 축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 뜻은요,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며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그저 쌓아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선 정조시대 문장가였던 유한준이라는 분이 이 말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는데 정조시대 때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하셨어요. 이 글이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런 책이죠. 유홍준이 쓴 거기 머릿말에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머릿말에 쓰여져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래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책은요, 그 러시아 박물관에 있습니다. 되게 길어요. 이름이 러시아 상트 페레스부르크 예르미타주 궁전, 이렇게 이름이 길어가서 조금 읽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그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냐면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이죠. 근데 이것을 묵상하고 또 감상하고 받은 은혜를 헨리 나우엔이 책으로 쓴 게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 책을 읽었고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훑어보게 됐습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고요, 완전히 빠져듭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있죠. 그 말씀에서 그 탕자가 멀리서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와서 아버지 품에 딱 안기는 그런 내용의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고 있는 분은 아버지고 엎드려서 안겨 있는 사람은 탕자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형님이 있죠. 약간 어때요? 약간 비아냥조의 얼굴, 약간 적극적이지 않은 방관하는 태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분, 그리고 구경꾼들이, 가족들이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면서 완전히 빠져듭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요, 문 열면 가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종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을 닫으면 다음날 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죠. 그러니까 거기 관리인이 아주 심드렁하게 보고 있을 정도로, 왜 저러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 그림을 열심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아주 묘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림이 이게 사진을 이렇게 PPT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보이죠, 멀리서 보니까. 하지만 굉장히 큰 그림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유한준의 글과 이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인 탕자의 귀향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요, 이것들이 오늘 본문과 매우 밀접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조각이나 그림 안에는요, 심오한 뜻이 있어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손 가는 대로 그린 게 아니라 미리 설계를 했다는 거죠. 탕자의 모습은 어떻게 그릴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그리고 형은 어떤 태도였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잘 묵상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럼 탕자의 발은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 그때 감정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묵상한 다음에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나 조각을 볼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미술관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고 또 밑에 누가 지었는지, 언제 그렸는지만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작품들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오랫동안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이렇게 발견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심지어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려오는 그림도요, 거기에요,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이거 뭐니? 그럼 이건 아빠야. 이거는 뭐니? 이건 엄마야. 이건 왜 이렇게 그렸어? 그냥 이래서 이렇게 그렸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아이들이 만든 것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간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행간을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영어로는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그 글 안에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림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아주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애정과 시간,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그래서 기울여서 보아야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고 서가에 꽂아드는 소설과 같이요,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설 참 좋네? 감명 깊게 읽었어. 그러고 읽은 다음에 서가에 딱 꽂아주죠. 그리고 이게 평생 안 읽을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번 읽을 수도 있지만, 역시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진 않죠.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는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세,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번 추석이니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돼지고기하고 소고기가 다른 게 뭔지 아시죠? 돼지고기는요, 그냥 질겅질겅 씹고 쑥 넘기지만, 소고기는요, 씹을수록요, 안에서 그 담백한 육즙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꼭 씹어 보십시오. 오랫동안. 이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질겅질겅 씹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질겅질겅 씹어요? 씹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는 암송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암송 수준에 이를 정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입안에 넣어서 음미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비밀을 숨겨두셨는지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등은 어디에 설치하죠? 천장에 설치합니다. 훌륭하세요. 이건 질문도 맞추실 줄 알고, 대답은 못하셔도 몰라서 대답한 게 아니죠? 몰라서 대답 안 하신 게 아니죠? 천장에 설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천장에 설치함으로 공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이거는 공동번역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가 막 도치돼 있어요. 막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낱말도 어려운 낱말이 많아서 사실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좀 쉬운 성경들을 가지고 그 본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사실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바가는 내용이라든지, 오늘도 등불 비유도 그렇죠. 이렇게 뭐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그 안에 있는 행간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난주에 보면 뭐래요? 물어보는 거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비유 안에 복음의 진리를 감춰주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본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뿌려도요,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굳이 말씀을 심을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전해야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2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등불과 등경 위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빛을 온 세상에 비추면 마침내 그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걸 모두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비유 안에 담긴 비밀이나 하나님의 나라,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유심히 듣고 또 믿는 사람만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보는데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밝게 알 수 없고, 또 감동도 없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을 모두에게 허용이 됐지만 그 말씀을 유심히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선별하고 또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헬렌 아렌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 등경 위에 등을 달아놓는 것처럼, 이것을 달아놓을 때 온 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빛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야만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들리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어질 때요, 그 어둠이 밝혀지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빛조차도 발견하지 못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본문에 사용된 등경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리크니안입니다. 이게 어디에도 쓰이냐면 성소 안에 금초대 있죠. 거기에도 쓰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완전히 암흑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잘 모르시지만 성막을 지을 때는요, 이 성막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겹의 천으로 가립니다.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늘게 꼰 걸로 이렇게 양장을 만들어서, 사색 양장을 만들어서 그 성소를 먼저 덮습니다. 어둡겠죠? 거기에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만든 천을 가지고 한 번 더 덮어요. 더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한 번 더 덮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이나 물개 가죽을 검정색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덮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는 어떨까요? 완전히 암흑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의 캄캄한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한치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소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유일하게 그 완전히 어두운 암흑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빛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금초대입니다.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세 개가 있죠. 금초대하고 떡상하고 향단, 향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떡을 먹고, 그리고 향을 올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금초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통해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등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만 우리가요, 비로소 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빛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아주 캄캄한 밤, 도저히 한 발도 내딛기 힘든 절대적인 어둠이 깔린 그 방에 빛이 비추면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보는 사람들만이 생명이 있고, 이 빛을 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면요, 영혼에 깔린 절망적인 어둠이, 또 죽음의 영이, 절망이, 그리고 한숨과 포기가 한순간에 어둠 사라지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지은 그림을 보면서도요, 그것에 담긴 내용을 알기 위해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이 비추신 빛 안에서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며 살고자 우리는 노력합니까? 전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24절,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요즘에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심히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요즘에 방송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쫓기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 귀에 쟁쟁한 소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그게 딱 여러분입니다. 유심히 듣는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고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유심히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자,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란한 이야기들만 들린다면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날 듣는 우리하고 다른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아마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것을 삼가하라고,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4절 25절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잘 새겨서 들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정말 중요한 것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오랜만에 운동을 하다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온몸에 막 쑤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오랜만에 마음에 막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운동을 막 하게 되면 어때요? 막 여기저기 욱신거리고 쑤시죠. 왜 그럴까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요 깨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나 경고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배가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요 빼앗긴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묵상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토마스 아 캠피스가 한 말이지만 그의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이요 줄기차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는 쉐마라고 해요. 쉐마. 이거는요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고요 교육 지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암송해요. 외워가지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외웁니다. 낭독하는 거죠. 근데 이 쉐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라. 제발 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원칙이 뭘까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을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요. 이 말씀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외우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들어야 일을 하죠. 들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죠. 들어야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냐? 주님을 사랑해야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기가요 엄마 젖을 빨 때 어떻게 빱니까? 죽도록 빨아요. 아이가 엄마 젖 빠는 거 보셨어요? 아주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리고요 그 젖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조각칼로 그래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요 한 번 외우면 또 까먹고 해서 1000번을 외워도 까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와 그러면 정말 외우기 좋네요. 돌에다가 새겨놓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잖아요. 권사님 마음은 돌인 거예요. 한번 새겨두면 돌아가실 때까지 안 지워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새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어느 정도로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려면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건요 가르치는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묵상하고 이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저는요, 여러분이 성경 가르칠 수 있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시면 저는 계속해서 1대1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처음 오는 새신자들에게 또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목회자에게만 가르칠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종교개혁의 500년 됐죠. 이제 이번 달 말일이 종교개혁일인데, 종교개혁 이 500년의 역사가 말해주는 그 가장 고귀한 게 뭐예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목사를 긴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더 연구하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없을 만큼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이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일상에 깊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8절과 9절에 사실 나와요.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드릴게요. 먼저 말씀을 손목에 매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매갖고 다니긴 어렵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맨날 보이는 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살 때도, 이사를 갈 때도, 그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도, 또 직장을 갈 때, 취업을 할 때도, 무엇인가 우리 삶의 기준,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또 사소한 일까지도 뭐가 돼야 돼요? 그게 지침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미간에 붙여야 된대요. 미간에다가. 실제로 여러분, 테필린이라는 책이 있어요. 테필린이라는 책을 보면 요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하나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요, 그걸 암송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건 뭐예요? 밖으로 나갈 때마다,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가정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거예요.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 모습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몇 날 며칠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면, 하나님 말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여러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그것을 가까이 하여 진짜 그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면 조금 여러분 당황스럽죠? 이어폰을 꽂고 집중해서. 이런 설교 제목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것, 자기들에게 의미 있는 것들,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뭐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듣기 훈련을 한다든가 할 때 어떻게 볼까, 어떻게 들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냥 아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걸 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어폰을 꽂고 아주 집중해서. 제가 이렇게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주의하라. 안 그러면 뺏길 거야. 풍성이 얻는 사람들은 더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던 이유를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 바랍니다. 거기는요, 그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이라 분주해서 다 까먹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고 그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